그 괴롭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제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게 부부든 형제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남을 좀 헌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을 밟아야 되고 떨어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저 이제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자기 것을 얻어보려고 자기가 주인 되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도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다들 지금 이런 싸움으로 분쟁으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에 이제 그 깨진 우리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무너진 삶, 그런 인생, 사단이 주는 것으로 막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상처와 그냥 범죄로 타락으로 이런 오직 자기 성공만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깨어진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장 큰 축복이 말하겠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제 2장 보면은요 창조의 근본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권력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인간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재앙당하도록 속이는 사단에게 잡혔던 겁니다.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이제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왔던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뭡니까? 환경이 어려워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 현장 속에 역사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당했던 겁니다. 자, 이런 땅에 이런 세상에 이런 가정에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치유되도록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이제 알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만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짜증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입에서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냥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을 싸우는 이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자, 이런 땅에 우리는요 내 힘 가지고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세상 살아갈 때 이기도록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을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 또 나를 살리고 치료하시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쭉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라는 건요 이제 나는 양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가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전도자의 삶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고 우리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면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슬프지 않고 이제 그 어려움의 환경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무너진 현장, 병든 현장, 흑암의 현장, 재앙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내 가치, 나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배경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빼앗겨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늘 이제 그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여러분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이제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정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받은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에 속아서 오직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흐름으로 간다 했죠. 복음의 흐름이 있고 복음을 막는 그런 사상의 이념의 흐름이 있어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복음 아닌 그런 세상적으로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주어서 그런 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돼야 되겠죠. 그 사단은요 종교와 정치, 이념과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대한민국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이념과 사상의 싸움, 종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단의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 그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심부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겸손하고 또 이제 그 삶에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이 되어져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이제는 1절, 2절, 3절 보면은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함께 사는 거야. 성경에서만이 인생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고, 성경에서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보이는 육신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이제 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사상 가지고 지금 현장을 이제 그 세상 속에 지금 이런 사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지 않고 이제 그 귀신을 섬기고 이제 세상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창조자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김일성이 총을 쏘면서 그랬다고 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래서 북한엔 누가 신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이제 그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두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이런 은혜를 이제 못 누리게 만들고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인생 문제 이제 그 인생 문제는 이제 사단이 주는 인생 문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생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 인생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바다의 물고 홍중의 새를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생명 얻는 길이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자꾸 사단은요 하나님 두기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못 누리게, 감사하지 못하게, 불평과 염려, 그러면 지난 과거의 상처, 오늘 이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산을 향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여 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뭘로 믿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요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이것 때문에 가정도 인생도 삶도 괴로운 거 슬픈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있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이런 속에서 뭔가 시달립니다. 뭔가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짜증만 나요. 이런 속에서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늘 부딪혀서 싸워서요 원수가 참 치라요. 그게 사단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제 이 재앙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제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신 예수님을요 참 왕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자, 재앙을 주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신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죄의 법에서, 그 재앙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 영적 재앙,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내 생각이 잡히고 영적으로 힘없게 만들고 이제 이 망하게 하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치유되어져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삶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요,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지, 나는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드렸던 임마누엘, 우리에게는요 그 홍해 같은 얼마나 아픔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또 그 자리가 이제는 오늘 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악한 영이,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따라, 여론 따라, 이제 내 자신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여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가치를 찾아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서 거기에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원하는 대로 쓰이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어지고 돈 많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은요 그냥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업을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알게 되어지면은 가장 유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누릴 때 자녀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갖고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고통의 자리가 되고 경쟁의 자리가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이제 문제로 아픔을 당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갖고 가면은요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래 주신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만난 것, 그게 부모든,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를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 준 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안진뱅이처럼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이제 8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리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필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그 귀신 들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복음 가진 그 부모의 기도, 복음 가진 그 엄마 아빠의 기도, 복음 가진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은요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봅니까?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런 가장 소중한 이 축복, 사람들을 이제는 이제 그 뭐라겠습니까?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이제 우리를 현장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영을 넣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넣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4장 에베소 4장 이제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어느 상황이든지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이제 그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완전한 축복을 약속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 백성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어느 상황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이같이 일어나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같이 말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나이가 누구인지 알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나를 빼앗기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일독 우리가 도전하자. 여러분 하루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이 많죠. 할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요 20-30분 시간 내서 내가 성경 1년에 한 독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결단하는 그 시간이 이제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세상 방송도 보고 뭐 TV도 보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내가 도전하면서 내가 2025년도는 성경 1독을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정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는, 체험하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놓고 내 남편이든 아내든 주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마음 담고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전도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기도는 가장 기뻐하신 기도요.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답을 주고 살리는 가장 귀한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하나 그냥 어쩌면 그냥 그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가문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빌립에게 이제 사마리아 땅 또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출애굽기 3장 이제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배경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넉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과 능력인 보좌의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이제 그 완전 무장하고 왔지만은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약속,
이제 그 배경과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실패했던 것 같은 요셉이 기도할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제 왕에게 답을 주고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왕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노예 출신이 그 나라 백성도 아닌데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자녀가 이제 이스라엘 그런 이제 그 노예 출신이 애굽에 그런 왕에게 답을 줘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감 생각하지 말고 창조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사실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지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자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 받은 이 축복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답을 주시고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산지에 단을 쌓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그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사로 내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만 들어가면은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 되어집니다. 자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이제는 죽었던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군대로 이런 이제 쓰이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지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4장 이제 2장 42절에도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암송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 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 그 재앙에서 벗어난 길 그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기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오늘 또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 현장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이런 복음 가진 삶이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제 사명은요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민족 그게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제 병이라는 것은 뭐 육신의 병만 아니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생각의 병 모든 하나님 만나면은 다 치유되어져요.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저도 병들었던 나이가 이제 복음 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들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들은 인생의 마귀가 하는 이제 사단의 것으로 충만했던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있어서 이제 그 4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요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거리 분쟁거리가 와서요 거기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그 임마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 임마를 누림으로써 그 보디발 주인이 이제 보디발이 보고 그 모든 일을 이제 요셉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흑암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만남과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이제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 이제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된 축복 누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 만남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자녀된 축복, 삶 속에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축복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고 만나는 모든 현장에 그곳에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전도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